6월 21일 수요일 저녁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성전을 기억하며 예배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았음을 감사할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듣고 나눌 때 우리 가운데서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주님의 사람으로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2서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2서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부녀여, 내가 이제 네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네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택하심을 받은 내 자매의 자녀들이 내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지난 수요일까지 우리가 요한 1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고 오늘부터 3주간 수요 예배에서는 이어지는 요한 2서, 요한 3서, 유다서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요한 2서는 신약 성경 가운데서 가장 짧은 1장 13절로 되어 있습니다. 요한 3서와 유다서 그리고 바울이 빌레몬에게 쓴 빌레몬서도 모두 다 한 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요한 2서보다는 조금 더 긴 편지들입니다. 13절밖에 되지 않는 짧은 편지지만 우리는 오늘날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몇 가지 중요한 메시지들을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 2서에서 사도 요한이 전하고 싶은 말을 요약하면 3절 뒷부분에 있는 말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입니다. 편지를 받는 교인들이 서로 사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진리를 깊이 간직하고 항상 몸된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기를 사도 요한은 간절히 원했습니다. 요한 2서가 쓰여진 그 상황은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보았던 요한 1서의 상황과 아주 많이 비슷합니다.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을 부인하는 사람들, 그를 많은 적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는데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일어났고 그들이 올바른 신앙을 위협하는 일이 요한 1서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성도들에게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교회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서로 사랑하고 또 흔들리지 말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지라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 2서를 쓸 때는 요한 1서를 쓰고 나서 시간이 조금 이렇게 지났을 때였는데요. 교회의 상황이 별로 좋아지지가 않았습니다.
7절과 8절에서는 계속해서 성도들을 미혹하는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두 사람만 그리스도의 적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7절에서는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렇게 안타깝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단지 자기들만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요, 그리스도의 온전한 진리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그 잘못된 믿음과 교리를 전파하고 퍼뜨리려고 했습니다. 10절에서 이 교훈은 즉 그리스도의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이런 구절을 통해서 그 잘못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로 나아가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성도들이 할 수 있는 일은 8절 말씀처럼 스스로 삼가서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마지막 절 5장 21절에서도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이렇게 권면하는 것과 같은 교훈을 요한 2서에서도 똑같이 주고 있습니다. 요한 2서를 쓴 요한은 1절에 자기 자신을 장로라고 부릅니다. 자신의 이름을 직접 말하지는 않아요. 장로는 헬라어로 프로스테로스라고 하는데요, 우리 교단 장로교 프레스비테리안 처치라는 말도 똑같은 그 헬라어의 어원에서 나왔습니다. 장로는 단지 나이가 이렇게 많이 든 그런 사람이 아니라 교회의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 깊은 식견을 가지고 또 교회에서 다스림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자를 말합니다. 우리 장로교회가 다른 교단과 다른 점이 뭘까요? 그것은 가르침의 사역을 담당하는 장로인 저 같은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와 또 교회에서 여러 가지 다스림의 사역을 담당하는 사역 장로들의 그 다스림에 의해서 교회가 유지된다는 점이에요. 사도 요한도 그 가르침의 사역을 담당하면서 교회를 지도했기 때문에 자신을 장로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또 편지를 받는 사람을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녀가 누구냐면 부녀는 여자들을 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편지를 읽어야 되는 사람들이 단지 여자들만이 아닌 거죠. 우리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라는 그 말을 전체 교회를 생각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내와 남편의 그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에베소서 5장에 따르면 교회는 무엇이냐? 교회는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진리와 사랑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 그리고 또 교회에 속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인 교인들이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이 짧은 편지에서 우리는 특별히 세 가지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생각할 것은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가장 중요한 진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입니다. 7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1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지금의 우리들에게 있어서나 그 당시의 교인들에게 있어서나 가장 중요한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는 그 말은 우리가 주일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을 고백하는 그런 내용처럼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서 이 땅에 나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신 예수님에 관한 모든 일, 그 모든 일을 믿는 것이에요. 당시 요한의 교회를 대적했던 사람들을 영지주의자들이라고 부르는데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셨음을 인정하지를 않았습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지 않고 이 사람들은 신성을 가진 그리스도 그리고 또 인성을 가진 예수, 이 둘을 철저히 구분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의 세례 때 그리스도에게 내려왔다가 예수께서 십자가상에서 처형되기 직전에 떠났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고난당할 수 없다라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의 생각을 계속해서 따랐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참 하나님과 참 인간의 모습을 동시에 가지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모두가 온전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생각할 구절은 9절에 있는 지나쳐라는 단어예요. 지나쳐. 요한이 늘 강조하는 것은 처음부터 받은 계명을 지키라는 그런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하신 것처럼 사랑하면서 그 계명을 지키고, 사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눈으로 보고 전해진 대로 그 복음을 그대로 전하고 믿는 일이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적그리스도들은 그 교훈을 어떻게 했습니까? 지나쳤어요. 여기서 지나쳤다는 말은 진리를 무시하고 넘어간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원래의 교훈을 받은 것을 훨씬 더 뛰어넘는다. 영어로는 go beyond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 요한의 교회를 대적했던 그 자들은 자신이 그리스도에 대한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높은 차원의 고상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교만하게 행동을 했고 건전한 복음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무시를 했습니다. 교회의 변화가 일어나는 일이 참 좋습니다. 근대가 시작하면서 당시 교회의 부패에 대항하면서 시작된 그 개신교회는 개혁된 교회는 계속 개혁되어야 한다라는 중요한 모토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장로교회가 지향하는 그런 과제 중에 하나도 창조성, 크리에이티비티라는 것이에요.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일은 참 좋은 일이지만 우리는 복음의 진리에 있어서는 성경과 또 우리들이 고백하는 신앙 고백의 내용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것에서 지나치지 않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말씀은 10절에 있는데요. 10절은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대해서 아주 강한 그런 배타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10절은 참 논란이 많이 되는 구절인데요. 이 구절을 심하게 생각하면 우리는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나 또 우리와는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게 우리의 문을 완전히 걸어 잠그고 전혀 그들과 교류하지 말라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요한의 구절들을 적그리스도들이 교회를 위협하는 아주 어려운 상황에서, 긴급한 상황에서 쓰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10절에서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이라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교훈을 가지지 않고 지나치고 잘못된 자신들만의 그런 이단적인 교리를 가지고 교회로 접근하고 또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잘못된 신앙을 퍼뜨리려고 하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 한해서 그들을 멀리하라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요한 이서의 교회는 아주 작은 교회였습니다. 우리처럼 멋진 교회당이 있는 교회가 아니라 집에서 모이는 가정교회와 같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절에서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라는 그 말씀은 적그리스도를 예배하는 집인 교회에 들이지 못하게 함으로써 교회의 진정한 신앙을 파괴하지 못하게 하라라는 뜻과 같습니다. 성경의 많은 구절은 우리에게 나그네를 대접하고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런 환대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4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너희가 너희 형제들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이렇게 하시면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돌보고 또 사랑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비슷한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12장 13절에서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고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교회 공동체 밖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아주 잘 대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요한 이서에 있는 인사도 하지 말라라는 이 구절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잘 대해야 하겠지만 또 반면에 그리스도의 진리를 위협하고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교회로 들여오려고 하는 그런 이단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단호하게 대처해야 되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이 편지에서 요한은 이런 날카로운 경고의 말씀과 함께 넘치는 하나님의 복을 그 어려운 가운데 있었던 편지를 받는 모든 성도들에게 빌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말씀하듯이 우리의 힘든 그런 고난 가운데서,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와 긍휼과 평강과 진리와 사랑과 놀라운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 요한 2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받은 대로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살아가야 함을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서 참 많은 이단들이 일어납니다. 진리를 미혹시키고 깨트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온유한 마음, 깨끗한 마음 주셔서 이렇게 잘못된 진리에 대해서는 단호하지만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명하신 교회의 이웃들과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잘 대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